예, 이하람, 강서인, 조신우 우리 새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늘의 식양에 따라 잘 성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우리 각 가정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은 한 사람의 신앙 그 고백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연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있은 후에 400여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징조나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계속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들어도 젊었을 때 가졌던 믿음과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시므온에게 꿈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어느 안식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40일이 된 이 아이가 봉헌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이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어요.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장차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본인의 가슴에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다 몰라봤고 시므온만 알아봤을까요? 이 아이가 구세주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정결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6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하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면서 번제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있는 자는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을 드리고 또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 1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자는요, 번제를 위해서도
비둘기 한 마리, 속죄제를 위해서도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리든지 번제물로 또 드리든지 아니면은 비둘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있는 가정이었을까요? 없는 가정이었을까요? 자, 예수님 부모의 가정 형편이 누가복음 2장 2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 2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누가요? 예수님을 봉헌하면서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아니면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로 이게 하나님께 이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려웠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어린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시대우서망 5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바치는 일은 흔히 보는 일이었다. 매일 제사장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일과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하여 별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번제 이렇게 봉헌으로 드려질 때에 어린 양과 1년 된 양과 또 비둘기를 동시에 드리면은 제사장들이요 유의 깊게 살펴보았고 또 너무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구별해 드릴 때는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아기를 안고 갔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을 갈릴리 사람처럼 차리고 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여자로만 여겼다. 그들의 외양의 주목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들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제물에 가려서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려 왔건만 실제로 본인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또 본인이 품에 안고 어린 아기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조차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알아봤어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많이 해주셔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많은 말씀을 하셔도 준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초림의 때도 못 알아봤는데요. 재림의 때 역시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시므온 같이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데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시므온은 25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삶의 모든 것들을 누구와 함께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에 관해서 제가 구약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시므온은요, 시므온 지파거든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지파지요? 예수님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요,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했어요? 도움으로 그 시므온은 살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살아간 시므온 지파 얘기가 나와요. 땅을 분배할 때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요, 땅을 분배할 때 철저하게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땅을 얻었고 살아갔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앞장설 지파로 항상 앞서는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연합해서 저 땅을 차지하자. 그리고 두 지파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 지파와 누구 지파가 함께 나갔다고요? 유다 지파와 가장 연약한 시므온 지파가 함께 나갔는데 유다 지파는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싸우는 얘기가 없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땅을 줄 때는요, 땅을 이겨낸 것은 유다 지파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 땅을 연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누구의 덕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덕으로 땅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은, 자, 같이 좀 목소리를 합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시므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연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살아갈 힘을 얻고 성전에 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연세가 많은 시므온의 옆에서 항상 때로는 말씀을 해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도움으로,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시므온, 다시 말하면은 시므온 지파가 살았던 것처럼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예수님 만날 그런 간절한 마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누구 지파의 제안에 아까 따랐다고 했어요? 유다 지파의 제안에 따르니까 땅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시므온처럼, 시므온 지파처럼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유다 지파가 손을 내밀 때 우리 연약한 시므온 지파들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온 이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은 크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25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자,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자. 두 번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너는,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므온, 너는 연세가 나이가 많지만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위에 계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의 소원이었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뵐 것이라는 소원을 이루었던 자였습니다. 세 번째, 평생의 소원을 주의 성전에서 이룬 자였습니다. 성전 밖에서 이룬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어디서 보게 되었어요? 성전 안에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남은 시간을 이 시므온이 누린 세 가지 축복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임원동교회 여기 계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오늘 이 시간에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시므온이다. 나는 시므온처럼 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시므온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늙어 정말 힘이 다 빠져있는 그 상태까지라도 그 세 가지 마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은 위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만족을 얻을까? 내 빈 마음이 채워질까? 그래서 이게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가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요, 위로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것은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다니면 조급할까요? 내가 찾아다니면 얼마나 조급합니까? 삶이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걸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소문들로 인해서 동화할 거라고 했어요. 동화한다는 게 뭘까요?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너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감당을 하면서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동하지 말라. 쉽게 너무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이 누린 두 번째 축복은요,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성경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뵙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평상시와 같이 어느 안식일에 성전에 출입을 하는 그날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여인은 구원을 받고 한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자로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 보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것을 보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시므온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30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시므온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예수를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어떤 축복까지 주셨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구세주를 어떻게 해요? 내 품에 안아보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하면은 분명히 그분을 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므온은 그냥 멀리서라도 예수님 한번 보면은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만 살았는데 그날 일상생활을 감당하는 성전에 출입하던 그날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까지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소원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좀, 장로님들 눈을 좀 크게 떠보시겠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는다는 게 뭘까요? 접촉한다는 거죠. 그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건수 지사님이 떡까지 내시 않으셨습니까? 힘 좀 내시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말씀의 떡을 우리가 좀 나누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이겨내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예수님과 접촉되는 그러한 축복까지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대유서망 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쳤다. 누가 바쳤습니까? 시므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이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하고 예언의 신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린 예수님을, 태어난 지 40일 되는 어린 예수님을 멀리서 왔어요. 부모가 멀리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을 하고 있었어요. 봉헌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냐면은 시므온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딱 보는데 저 아이가 누구로 보여요? 갑자기 그 메시아, 구약 시대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시므온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봉헌을 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번제로 드리고 있는, 제물로 드리고 있는, 봉헌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남루한 옷,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 모습 때문에 그 아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헌을 했습니다. 봉헌을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부모가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줬는데, 이 아이를요 시므온이 감동을 받아서 다시 안았어요. 다시 안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드림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드림이었을까요? 두 번째 드림이었을까요? 왜요? 제물을, 아기를 봉헌하는 자의 심령이 어땠어요? 심령이요 달랐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 저는 이 태도, 교회를 출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태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일과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해 별로 유의하지 않았다. 밑에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여자로만 여겼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까?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므온은 어땠을까요? 시대호서망 55페이지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 그의 마음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온다. 지금 막 바닷물이 막 썰물처럼 막 밀려오는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그가 80살이었는지 90살이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언의 신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만 연로했다가 있어요. 연로했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여러분, 호롱불이요, 죄송해요. 저희도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호롱불이 언제 꺼지면 어떡하지? 이게 바람 불면 호롱불이 어떠죠? 정말 그렇게 연약함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해가 지는 해였어요. 근데 이 지는 해가 지금 뜨는 해이신 예수님을 안고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해인 이 시므온은 인생의 모든 죄락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져 가야 될 이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요 보좌를 다 버리고 지상에 오셔서 뜨는 해로 이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죽지만 그분이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제사장은요, 그것을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제사장처럼 살고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서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요 시므온이 누린 세 번째 축복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았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는데 그 소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요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안는 것입니다. 내 품에 예수님을 안는 것이 구원입니다. 설교와 강연 1권 139페이지에 여러분 이날이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시므온은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요 이 예언의 신을 보면서 시므온은 울었다. 감동도 밀려왔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가운데 밀려오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울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와 강연 1권 139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러나 시므온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였으며 그가 그분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를 보고 가난한 가족,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을 보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절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지금 어린 예수가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거든요. 엄마가 있고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안겨져 있는데 가난한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이 보였대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안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도 보이고 아기도 보이고 가족의 증상이 보였대요. 증상. 이게 뭘까요? 뭘 봤다는 얘기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봤어요. 그때 성령으로. 자, 34절에 보면은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워지는 것을 본 거예요. 가족의 모든 증상. 여러분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한데 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진실되이 살다가 결국에는 이 시므온은 죽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영의 영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아이예요? 십자가에 세움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어머니가요. 지금은 아이를 안고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포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칼로 자기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이런 아픔들, 가난한 자의 모든, 여러분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가난한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때요 시므온은 깨달았어요. 이 가난한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첫 번째 제사장은 이런 거 느꼈습니까? 느끼지 못했습니까? 시므온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해졌던 가난한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얼마나 그 마음에 쓴 고초가 많았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우소망 75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 많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였다. 시대우소망 744페이지에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고초를 당했어요.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시므온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붉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가난한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을 보았다. 이 쿼테이션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며 성전을 출입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그날 깨달았죠. 이 가난한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말씀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 자, 우리 1번, 2번, 3번을 좀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므온은, 자, 목소리를 좀 합쳐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은 성령이 위에 계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위로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뵐 것이라는 소원을 넘어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영광까지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평생의 소원을 주의 성전에서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난한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게 됨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복 가운데 거하시고 또 누리시며 살아서 예수님을 뵙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삶이 505장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던 그런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리에 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사무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 소그룹 전도회가 있습니다. 마치는 안식일에 두 분이 침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김학선, 이하람 우리 두 분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조용민 목사님이 두 분을 침례를 공부를 이렇게 한 5, 6개월 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용민 목사님 우리 두 후보자와 함께 나오셔서 침례 시문을 해주시고 교회의 입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학선, 이하람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앞두고 이들의 결심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결심을 하면 손을 들고 네라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케 하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준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표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결심하십니까? 네. 네,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임을 믿고 교회 조직을 시인하여 따를 것이며 교회를 위한 봉사와 개인적인 노력으로 섬길 것을 결심하십니까? 네. 네,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침례 공부하면서 우리 두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를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자신의 결심을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선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항상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람이. 제가 이번에 침례를 받은 게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더
신앙심을 많이 키워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돼. 자, 마음에 축하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이 축하하는 마음은 다음 주에 침례식 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서기님께서 나오셔서 입교 절차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김학선 청년 또 이하람 어린이 이 두 분이 침례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 교회에 입교하는 것을 제안하고 서기로서 동의합니다. 자,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예, 우리 다음 주에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임원동교회 입교하기로 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부하신 분 계십니까? 예, 만장일치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또 천사들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6대학교 신학관에서요 다음 주 안식일 오후 2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학선 이하람 청년과 학생이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납니다. 주께서 그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생에는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던 또 부목사님과 또 어린이부와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우리 임원철 목사님, 이혜경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21년을 이 임원동교회 출석을 하셨죠.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에 동두천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자주 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만남에 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의 마음가는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 내외분의 이 교회에 끼치신 헌신과 또 아름다운 향기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영원히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잠깐 좀 그 배경과 이사의 배경과 그 다음에 좀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도 좀 곁들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00년도에 임원동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사를 가냐고 이제 물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신 대로 장모님이 계신데 올해 96세입니다. 근데 저희 집 밑에 계셨는데 그동안은 이제 혼자 계시면서 이제 번복회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식사도 해 드셨는데 이제는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바깥 출입이 어려울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 식사를 해 드시기가 아주 버거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현재 지금 저희 집에 모시기는 조금 협소하고 그래갖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모시고자 그래서 제가 동두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이제 이분들께 있으면서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많은 은혜도 입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지나간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현재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인생 여정에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저희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라든지 뭐 이렇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큰 부담을 드렸다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떠나는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고 지어야 되는데 뭐 제가 얼마나 큰 역할이 되겠습니까마는 있으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나게 돼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음은 떠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떨어져 있지만 피차가 좋은 또 소식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한 20일의 기간이 되었어요. 제가 결정한 지 지금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이사 가기로 결정한 지 이제 진행은 됐지만 이제 결정한 지 그렇게 돼서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임원동교회 집사로 있으면서 내가 뭘 했나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서도 소그룹에서도 또 안식일 오후에 여러 가지 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물론 이제 오후에 가서 어머니를 좀 돌보는 일이 있었긴 하지만 핑계가 많았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사실 좀 많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해해 주셨고 또 보듬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좋은 정 또 여러 가지 또 끈끈한 정들이 많이 들은 그런 우리 임은동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제가 일일이 이렇게 딱 나열하지는 않지만 제 머릿속에 많이 스쳐가고 우리 또 박 목사님 네 분, 우리 조영 목사님 네 분 정말 묵묵히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이사를 가지만 굉장히 그렇게 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직분에 제가 맡았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두 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함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임원동교회에서 21년간 함께 하셨던 임원철 목사님, 이혜경 집사님 가정이 이제 화요일에 동료촌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잠깐 좀 남아주시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소그룹 전도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21일부터 한 주간 홍장선 목사님 모시고 소그룹 전도회를 하려고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또 구도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일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또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번 소그룹 전도회가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 잘 진행되게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듣는 구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구도자들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교회장님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지금 새벽에 기도하며 또 집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 이번 기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마치는 안식일에는 많은 경험과 인도하심을 통한 역사하심을 체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 통하여 드린 기도와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하여 드린 기도들이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순서 맡은 종들에게 같이 해주셔서 은혜롭고 감동 있는 전도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전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전도회의 말씀 링크를 오후 6시부터 해드릴 거예요. 6시에 그걸 카톡으로 받으시면 그 구도자분들, 이른 양분들, 친척, 가족분들에게 지금 그동안 접촉하셨던 분들에게 다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앱 있잖아요. 교회 홈페이지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까는 방법을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교회 앱으로 예배 그동안 진행됐던 예배들을 다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교회 공지사항도 이제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시면 카톡 안 보셔도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깔아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정원 집사하고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계시는데요. 안 까신 분들은 이분들한테 가서 깔아달라고 하시면 깔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전도회가 끝나더라도 꼭 필요하니까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